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서 사사기 다음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내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땅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하라 하라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룻기서 1장부터 룻기서 5절 1장 5절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은 서론입니다.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는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근이 들어서 이주를 해서 모압 땅에서 거주하고 살았는데 모압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라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사실은 오늘 서론에 많은 걸 담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는 왜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했는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땅에서 이들은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벗어나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을까? 1절부터 2절은 누가 주관을 하느냐?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주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은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주관을 했는가? 그 집을 누가 이끌어 갔는가? 그 집에 나오미라는 엘리멜렉의 부인이 모든 것을 주관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2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모압에 갔다는 얘기고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 잘 알듯이 엘리멜렉의 아들은 둘입니다. 이름이 말륜과 기륜입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 죽은 사람은 단 1, 2절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1장과 2장과 3장 모두 이 룻기서에 주로 나오는 인물은 룻도 주인공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관점에서 모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는 여자들 팔자는 두레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지만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그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그게 맞는 말이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중심이었던 이스라엘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불행은 언제 시작됐을까? 성경은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할 때 나오미의 불행은
룻기서 1장 3절부터 5절이 그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석에도 없고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나오미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그의 어렸을 때의 삶은 행복하고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의 희망사항을 담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미래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만 그 환경이 또는 그 사람의 지금 분위기 그런 걸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잖아요. 어쨌든 그 아이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가족이 그를 기다리면서 기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도 없고 아브라함도 없고 모두가 웃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이삭을 너무나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분명 어릴 적을 행복하게 보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앞에 엘리, 그럼 멜렉은 뭐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나의 왕, 이거를 의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참 이름이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 죽습니다. 주석에도 없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둘 이름이 너무 독특하고 희한합니다. 엘리멜렉이 낳은 만료는 무슨 뜻이냐면 병약한 자, 약골,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더 심각합니다. 종말, 끝, 황폐한, 소멸,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측을 해봤어요. 보통 애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까지 짓지 않거든요. 물론 모세도 나그네라고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만 둘째는 창대케되다, 창성하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둘 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엘리멜렉도 병약한 인물이었고 아마 집안에 무슨 병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말룡과 기련도 분명히 태어나자마자 좀 너무 병약하게 태어난 모습이 아닐까. 심각하게는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온갖 약을 아마 동원해서 아이가 계속 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측컨대 나오미의 불행의 시작은 엘리멜렉과 결혼할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마 엘리멜렉에게 좋은 핑곗거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주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추측밖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써볼 수 있는 약은 다 써봤어요. 자기도 자기지만 자식이 병약한 건 너무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위한 약을 써보기로 이스라엘 땅에선 다 써봤는데 그참에 저기 모압 땅에 좋은 약이 있다는데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기근이 드니까 애차 핑계도 좋다 해서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자 혼자서 살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무엇부터 하느냐? 물론 약을 계속 썼겠지만 두 아들을 장가부터 보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게 모든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병약하다는 게 어쩌면 그렇게 증명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그쪽 지역의 문화는 지금도 그렇고요. 집안에 돈이 없으면 아들을 장가를 못 보내요. 그러니까 풍족한 집안이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는 자식들을 결혼을 시켰지만 1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1절부터 6절 사이에 이 서론 사이에 10년을 거주했다. 10년 만에 근데 10년 만에 두 아들도 잃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인들만 남았다. 시어머니도 과부, 두 며느리도 과부. 그 집은 과부촌.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불행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는가. 여러분, 터널이라는 게 이쪽에서 들어가면 저쪽에서 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터널 말고 지금은 뭐 터널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차가 다니는 터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여기가 터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터널인데 여기를 통과하면 하루길을 3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터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막혔어.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었던 거야. 되돌아가자니 길을 못 찾겠는 거야. 근데 터널은 분명히 쭉 가면 두렵고 무서워도 불을 들고 가면서 그 끝을 가서 나가게 되면 그냥 그 터널을 통과한 거잖아요. 아마 말년 여기 그 엘리멜렉은 분명히 터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동굴인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만 믿고 갔는데 끝없는 동굴에 빠진 거예요. 희망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고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아마 그가 끝까지 버틸 힘이 있었다면 끝까지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마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했죠. 금반지 하나, 마지막 남은 금반지 하나까지 다 팔아먹고 우리나라 치면 쌀로 바꿔먹고 그리고 이제 굶어 죽기 코앞이었을 때 아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자존심은 지금이나 그때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내 자식이 아파서 저러고 있다면 엘리멜렉과 똑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오미라고요.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데 사실 부끄럽죠.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오미가 고백한 것을 반대로 역사하시는가? 보통 사람은 말한 대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 나오미는 두 가지를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는 내게 자식이 없다. 자식이 있다고 하자 언제 키워서 너에게 주겠네. 난 시집도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오미에게 자식을 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풍족히 나갔다가 내가 가난해서 또 가난한 하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먼지 한 톨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풍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 하신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 왜? 하나님이 치신 걸 자기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나오미를 하나님이 회복했을까? 오늘 제가 가정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남편을 따라가서 자기가 잘못한 건 맞지만 사실 결정은 남편이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남편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었고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말리지 않고 따라간 불순종한 것이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이방 땅에서 살아서 그렇게 모든 걸 빼앗긴 것이 그건 당연하다라고 자기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은 당연하다. 물론 당연하다는 말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오미를 이렇게 회복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나오미를 이렇게 반대로 역사하셔서 회복하실까 좀 의문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찾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의문이 든 게 뭐냐면 며느리들을 돌려보낼 때 출발하기 전에 돌려보내면 오죽 좋아요. 한참을 가서 그 좀 의문이에요.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배려를 해요.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서 너희 신 너희 우상 밑에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림을 다시 가정을 꾸리고 다시 남편을 맞이하고 다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배려를 했더니 그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인가 하여튼 그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돌아가고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왜 돌아갔는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어쨌든 오늘 불순종의 결과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쨌거나 불순종하면 그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남편들이 다 죽고 결국엔 여자들만 남는 모든 걸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나오미의 사상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할 일이 뭔가 이거예요. 여기 예전에 제가 이 나오미를 룻기서를 볼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룻기서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무엇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일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나오미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룻이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먼저 소문을 나오미가 사는 마을에 소문을 전달하세요. 어떤 소문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권고하셨고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문을 나오미의 귀에 들리게끔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기까지 그래서 도착할 때 언제 도착하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쯤에 맞춰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소문을 계속 나오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적은 다 잃었고 자식은 다 죽었고 자기는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돌아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누가 할 일이 있죠? 룻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도 먹으셔야 되고 저도 살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겠습니다. 못된 며느리 같으면 어머니도 나가서 같이 합시다 그러지 않고 어머니는 계시고 내가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아스의 할 일은 이 보아스의 일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보아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보아스는 큰 그 농터의 지주잖아요. 그러니까 농토의 지주가 하는 일은 뭐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맡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가 딱 어디 갔다가 왔을 때 이 일하는 일꾼들을 축복하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너 왜 저기 추수 안 했어? 이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부터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축복부터 했고요. 일꾼들은 그걸 화답해서 보아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저기 이방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저 여인이 안 보이던 여인인데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여인이 그 여인 나오미를 공개하고 있는 룻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종들에게 일을 지시합니다. 몇 가지를 지시하죠. 참 이게 멋진 것 같아요. 물을 떠오는 종한테 그때 당시에 물 뜨는 종이 따로 있어요. 물은 자기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데 그걸 다 마시면 물을 또 자기가 뜨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꾼이 물을 항상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뜨는 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은 둘이서 하나가 물 길러 갔다 오면 계속 마시게 하고 또 하나는 가고 이렇게 교대로 계속 물을 떠오는 거예요. 둘이 계속. 근데 그 종에게 첫 번째 얘기를 해요. 저 여인이 물 마시게 해라. 마음껏 마시게 해라. 두 번째 다른 종들에게 이렇게 집부장쯤 되겠죠. 좀 높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곡식을 좀 흘려라. 저 효녀가 집어갈 수 있게끔 좀 흘려. 알지? 종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우리 종 훌륭하네. 그런 종도 있겠지만 왜 우리 걸 주시지? 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보아스의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일은 더 멋져요. 여인을 불러요.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줍게 해라. 물은 떠다 먹어라. 내가 이미 얘기해놨으니까 충분히 먹어라. 근데 그 얘기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 다음 얘기가 너무 마음을 울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고 그늘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때 여인이 감동을 하죠. 죽은 개 같은 저에게, 이방 여인에게 어찌 이렇게 말로라도 위로를 해주십니까? 참 보아스의 일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은 뭐예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어쨌든 보아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룻은 이삭 줍기를 해요.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가 결혼을 해야겠다. 보아스라면 희망이 있어 보인다. 사실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가서 네가 기업을 물어야 된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사실을 얘기해줘요. 네가 그 집의 빚을 다 갚아줘야 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들은 그 집에 그 첫째 아이가 그 집 가문을 이어갈 거다라고 했더니 당장에 그 생각을 얼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안 하겠다. 나 다음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넘겨라.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래? 그 사람은 나다. 그러면 너를 포기하겠다고 여기 재판장 앞에서 선언하고 내가 모든 걸 사고 모든 손실을 떠안고 첫째 아들은 그 집에 기련과 말년의 가문을 이어가는 아이로 주고 둘째부터는 내 아들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기업을 물러줘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그 집에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빚을 갚아줄 인물로 나설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나오미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대로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풍습은 시집을 가고 싶으면 그 남자 발치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돼요. 그 남자가 일어났을 때 여자가 있을 때 꺼져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여자가 저를 부끄럽지 않게 덮어주세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면 이제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지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굉장히 좋게 봐요. 뭐라고 말해요?
젊은 남자한테 장가가도 시집가도 될 텐데 나이 많은 나한테 오는 참 네가 현숙한 여자가 맞구나 해서 내가 너를 내가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룻한테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번엔 네가 그렇게 말해라.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고자 합니다. 그늘 아래 숨고자 합니다. 보호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더니 그게 먹혔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가라.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리를 몇 대를 이렇게 담아서 보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한다. 이젠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이 한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면 하신다.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신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는 여기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누구 아이가 돼요? 나오미의 두 아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키워요? 나오미가 키워요. 나오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시집가면서부터 너무나 불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오미로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오미 입장에서 사실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오미와 같이 불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나오미는 시집간 이후만 불행했지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인 사람도 참 많아요. 특히 가정에서. 그런데 나오미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존심을 접고 하나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고 계셨잖아요. 모든 걸 회복하고 계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걸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룻기서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어쨌든 강제로든 자원하는 마음이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주님께로 피하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이 예배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배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기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는 자의 마음 가운데 그 반대로 위로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어서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사람은 사실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근데 나오미는 나는 자식도 없고 나는 비어 돌아왔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돌려주셨고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이 첫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품에 품고 그는 행복하며 남은 여생을 하나님 주시는 회복하신 그 삶을 누리며 행복해 하다가 주님께 돌아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멸망한 인생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게 그게 주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룻기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는 걸 보고 룻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불행하고 인생이 어려울 땐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실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면 그 지난 불행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왜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위로하시는가? 할렐루야. 여기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주인공인 마지막 장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가장 행복한 생을 살게 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언제나 회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예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양탄자, 이 카페트를 만들 때 장인들은 카펫을요 뒤집어서 짠답니다. 그러니까 앞 모양은 이렇게 보면 멋지잖아요. 카페트가 이렇게 보통 큰 거는 뭐 이만하기도 하고 작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카펫을 짤 때 뒤집어 놓고 짜기 때문에 실이 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뭘 만드는지 잘 모른대요. 모양도 별로고 이상하고 그런데 다 만들고 뒤집어 놓으면 정말 멋진 그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뒤집어서 일하는 것처럼 뭘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인생은 이래야만 되고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길 안에 있을 때 뒤집어졌을 때 보면 하나님 모든 걸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 우리는 알게 돼요. 할렐루야.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이 터널인지 우리 인생이 동굴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옥 같은 설교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설교를 한번 쭉 반복해서 다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참 시대가 무서워져서 쓴 원고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이 설교를 하면 제가 지금 오늘 녹음을 하는데 이걸 어플에 넣으면 한글 파일로 쳐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파일을 보고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참 이제는 탈고도 필요 없어요. 제가 책을 낼 때 탈고를 맡겨야 되잖아요. 탈고가 뭔지 아시죠? 오타자를 찾는 겁니다. 돈 주고 그걸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이 탈고하는 사람들도 다 잘리게 생겼어요.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참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나오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늘 하던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 준비하면서 생각해낸 게 바로 말년과 기련의 이름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인생이 그 기간만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인생도 분명히 있어요. 불행한 인생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장담하건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끝까지 불행한 인생은 없고요. 주님은 회복의 귀인이시고 회복의 달인이시고 회복에 아주 능란하신 분이세요. 나오미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나를 말하라, 쓴물이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다시 나오미가 된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떨 때는 순종해야 돼요. 어떨 때는 계속 순종해야 돼요. 어떨 때는 계속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는 교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왔을 때, 불행한 인생이 주님을 바라볼 때, 불행한 인생이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보아스도 예비돼 있고 추수 기간도 예비돼 있고 다 예비돼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그것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작곡할 때 뇌졸중으로 오른쪽은 마비였고 대중들은 외면했고 경제적으로는 파산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메시아를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빛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어려울 때 회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무언가 해서 주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